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가는 말씀이 사무엘상 8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선지자로 그리고 사사로서 오랜 시간을 다스리게 될 때 평화가 잘 구축이 돼서 백성들이 그 대적들의 여러 어려움에서부터 안전하게 잘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가게 되고 하니까 그의 아들들이 이 사무엘의 뒤를 이어서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아버지의 모습을 따르지 않는 그런 불의한 사사들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과정에 사무엘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게 되고 그 기도에 대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마침내 왕을 세워주어라 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결국 자기의 곳으로 돌아가서 기다리게 되는 내용,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장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앞부분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1절 말씀을 한번 가서 보십시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가 요엘이고 차자가 아비아였다. 그들은 라마가 아니라 새로운 장소 브엘세바에서 이제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크게 발생합니다. 3절 보니까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였다. 안타까운 일이죠.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어릴 때부터 들여진 사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이 그가 말하고 행하고 한 그 모든 것들과 일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입을 통해서 분명하게 증언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알게 되면서 그를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그러면서도 사사와 같은 역할을 잘 했다는 것을 그들이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더니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올바르게 따르지 않았다 하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 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판결을 굽게 하고 뇌물을 받는 이런 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알려지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구하는 말,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으니까 우리에게도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같이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게 됩니다. 원인은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제공한 격이 되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의 중요한 동기는 주변 나라에 대한 부러움을 분명히 표현하면서 우리도 주변 나라와 같은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고 사무엘은 그들의 마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어떤 동기로 이걸 요구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즐거워하지 않았다. 기뻐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도 사무엘은 그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게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응답해 주시는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7절 8절입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라 이렇게 응답을 하세요. 근데 이 들어주라라는 말이 좋은 뜻에서 기뻐하시면서 그래 그렇게 해주어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그들이 요구한다면 그래 해줘 봐라 이렇게 하시는 뜻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근거가 뭐냐 했더니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곧 나를 버려서 나를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들의 속마음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애굽으로부터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여전히 다른 신들을 섬겨왔다. 하나님의 속상한 마음을 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요구하니 들어주되 엄히 경고하고 왕의 제도를 가르쳐 주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 10절부터 18절 길게 주어지는 내용은 그들의 왕의 제도에 대하여 경고하는 말씀을 하나님께로 받은 대로 요구하는 백성에게 그것을 전해주는 내용이 소개가 되는데,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어떤 내용이냐면 너희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군사로 사용하게 될 거다. 전쟁터에서 왕을 위해서 군사가 되어 죽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자기의 관리로 삼아서 이것저것을 다 시키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는 음식을 만들고 떡을 굽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소유들도 가장 좋은 것들을 취하여 가지고 자신과 자신의 신하들에게 먹이게 될 것이다. 또 너희의 소유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갈 것이고 너희는 왕의 이러한 소유들을 또 위해서 그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18절에서는 마침내 너희가 택한 왕 때문에 너희가 부르짖게 될 것이지만 내가 응답하지 않게 될 거다. 이런 경고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백성들은 이미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거죠. 사무엘의 말을 귀담아 듣는 태도를 취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요구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설명하는 배경이 하나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부분이 여기 20절 말씀해 보시면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중앙 집권적인 왕을 세워서 일사불란하게 잘 다스리게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전쟁에 나아갔을 때 한 왕을 중심으로 해서 그 왕의 명령을 따라 싸우게 되면 우리가 전쟁에서도 잘 싸울 수 있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오랜 시간 동안 수백 년 사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왔고 그 사사들이 일정 기간 동안 사역을 하다가 또 물러서게 되면 또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또 그러면 백성들이 부러지죠. 또 사사를 세우게 되면 또 일정 기간은 안정이 되지만 또 결국은 또 하나님을 거절하고 떠나게 되면서 이방 나라에 또 어려움을 겪는 이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오랜 시간 겪어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계속 부러워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워졌다 말았다가 아니라 한 왕이 세워져서 그 왕을 중심으로 하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에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계속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무엘이 이들의 말을 듣고서 또 하나님께 역시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서는 뭐라고 응답하시느냐. 그렇게 해줘라. 이렇게 응답을 하시게 됩니다. 마지막 절 부분에 보시면 그들의 말을 들어서 왕을 세우라. 이러한 말씀을 해주시게 되고 사무엘은 그 백성들을
자기의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면서 때를 기다리게 하는 내용들이 마지막 부분에 소개가 됩니다. 여기서 적극적인 뜻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요구하고 계속 요구하니까 허용적으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시지만 즐거이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번 경험해 봐라. 너희가 한번 겪어보고 깨달아라 하는 그런 뜻에서 허용하시는 입장, 대단히 소극적으로 응답하시는 내용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내용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서 기도하죠. 하나님 이건 꼭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주셔야만 됩니다.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건 내게 꼭 필요하고 이건 내게 꼭 이루어져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그 기도를 응답받을 때까지 또 끝까지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우리는 그거 가지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잘됐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번 하나님 편에서 한번 우리가 조금 돌아가서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대해 하나님이 다 우리 기도대로 들어주시면 과연 이게 좋겠는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을 때가 상당히 많을 거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자녀를 다 길러보셨으니까 알잖아요. 그죠? 자녀들이 자기들이 좋다고 또 필요하다고 계속 요구해서 뭔가를 들어달라고 계속 요구할 때 부모가 볼 때는 이걸 들어줘야 될 것인지 아닐지를 다 알죠. 다 그런 시절을 보내왔기 때문에 압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이건 지금 필요하지 않은 거야. 요건 해주겠지만 이거는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자녀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안 해준다고 엄마 아빠 밉대요. 밉고 또 미워하고 나를 싫어한다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자녀들은 또 부모에게 그런 말을 하면서 무척이나 서운해하죠. 하도 그렇게 된 부모님이 그래 그러면 그래 한번 해봐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줄 때가 있어요. 근데 지나고 나면 뻔합니다. 부모는 다 이미 내다보고 알고 있거든요. 나중에는 그게 별로 필요하지 않았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에 관하여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들어달라고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수위들을 다 조정하셔요. 그래서 어쩔 때는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고 어쩔 때는 우리 요구와 다르게 다른 것으로 바꾸어서 응답을 해주시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긴 시간을 들여서 기다려라. 아직은 때가 아니다. 라고 응답을 지원해 가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내가 그렇게 해달라고 난 간절하게 요구하지만 됐어. 지금이 너에게 그래도 가장 너에게 나아. 이렇게 생각하실 때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하나님은 여기시고 그대로 우리의 삶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경우 우리가 꼭 그렇게 해달라고 때를 쓰게 되는 경우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듯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다. 응답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여기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신앙이 흔들린다든지 불신한다든지 흔들리는 자세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좋은 기도는 뭡니까? 주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는 기도. 주의 뜻을 살피면서 드리는 기도. 그런 기도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일찍이 이런 왕의 제도를 세우게 될 때에 꼭 이런 부분들을 주의된다 하시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 내용이 소개가 되는데 간단하게 그 말씀을 소개해드리면 그런 내용입니다. 왕은 다른 이방 사람 내에서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 내에서 왕을 세워야 한다. 이 왕이 된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말을 많이 두면 안 된다.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많은 힘을 자기에게 갖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식들이 많게 되면 권력 다툼에 의해서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은금을 자기를 위해서 쌓지 말아라. 탐욕이나 재물욕 같은 것들을 취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항상 자기의 곁에 두고 그 율법을 읽으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야만 한다. 그리고 그 모든 규례를 앞선 자로 먼저 순종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면 그들이 형제들을 위해 교만하지 않고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을 것이며 그가 다스리는 동안 장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에 맞는 그런 왕,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자기는 하나님의 대리자다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이 왕이 되어야 그 나라가 안전하게 세워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제도를 생각할 때는 진정한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진정 왕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 그가 왕으로서 역할을 해야 그 나라가 든든해질 것이고 그렇지 않게 될 때는 그 나라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진정한 왕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진정한 왕으로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백성은 이 세상의 일반적인 그런 수준을 따라 살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사람들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날 하나님을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섬겨 살아가는 복된 삶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저희에게 또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그 백성들을 위한 진정한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나라와 똑같은 왕을 요구하면서 자신들의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그들을 향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지만 그러나 그러한 제도들이 결국 얼마나 많은 위험을 안고 있는가를 그들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저희의 진정한 왕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언제나 잊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주시는 거룩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통치를 받으며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결을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